제가 보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도가 나쁘다, 나는 기도를 반대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은 사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응답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에 그 방법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번 본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기도 응답이 있어야죠. 뭐 좀 좋은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의 방법으로 다윗의 때에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벌어먹이 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새끼들 먹이고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결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이방 나라에 망명 가게 된 그런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품을 떠난 행복 오래가지 못하지요. 하나님 떠난 행복은 다 짧은 행복입니다. 짧은 행복에, 노래 몰라요? 잠깐이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차권, 자기 대권 주자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돼요.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돼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2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제가 사전을 보니까 마술이나 점을 치는 등 미신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람을 남자는 박수라고 하고요, 여자는 무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박수와 이런 무당들을 쫓아냈다, 그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 선자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무엘 선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공황이 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이 사울은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에게 갔던 그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이나 무당이나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는. 그래서 인기 작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겠지만 이제 사울의 그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흉내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형식적인 종교개혁 다 알거든요. 형식적인 기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은 보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늘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금식도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사탄이 그것을 알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4절의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보아. 다 같이 길보아. 여러분 지도 나오죠? 예. 이렇게 지도를 매주마다 공부하면 여러분 성서 지리학자가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잘 보시면 좋아요.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엘라 골짜기의 전투 기억하세요? 그때 누구랑 싸웠어요? 다윗이 누구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그게 바로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의 전투였는데, 이제 오늘 사무엘상 28장에서는 길보아 전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블레셋이 물론 간헐적으로 쳐들어올 때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대대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배경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어요? 그동안? 누구요? 다윗이 있었죠. 다윗. 비록 다윗은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왔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저들이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집안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나 혼자 교회 나온다. 내가 예수 믿는다. 물론 집안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볼지 몰라요. 쟤는 혼자 교회는 다니고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에 같이 놀러 갈 때 늘 빠지고 우습게 보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이요, 그 한 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아가씨 아멘. 여러분,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형제 자매가 7남 1녀였거든요. 유교 집안에서, 저 안동에서 지방에 있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맏며느리로 오신 거예요.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많은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한 연약한 여인의 그 기도 눈물이 결국은 온 집안을 다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작년에는 저희 사촌 동생도 목사 안수 받게 되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 귀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혼자다 낙심하지 말고, 내 혼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윗 같은 믿음 가지게 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누구?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한 분이 등록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면 저는 한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 집안과 그 자녀와 앞으로 수많은 수백 수천이 구원받게 될 텐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다 같이 뭐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의 덩어리가 되고 너를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고 세계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문제가 뭐냐 하면 사건을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현상만 보는 거죠. 현상만.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블레셋 군사들만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살면서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문제 없는 날이 언제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면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상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꼬여 나가는 것이죠. 마치 정신병동에 정신병 환자들이 수도꼭지를 닫으면 되는데 그거 닫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물을 닦으려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닦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쉴 날이 없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100%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아니,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더 많은, 한 10배는 더 많은, 왜? 마귀 사탄은 주의 종만 넘어뜨리면 여러분 다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 사탄은 순간순간 주의 종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노트 4번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내게 오는 이 아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만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뒤편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한 거 있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 교통사고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배후에 이 블레셋 누가 허락하셨다? 찬양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배후에 계시니까 이 정확한 문제가 진단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오늘 사울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항상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어떤 그 철학자와 도둑이 교도소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나 봐요. 도둑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썩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타러 갑시다. 달이 없는 금음날 밤중에 같이 갑시다. 철학자도 오케이, 그러자. 그래서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어두운 밤인데 둘이 지붕을 타고 살살 이제 기어서 타락을 시작합니다. 가다가 그만 이 도둑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기와장 하나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밑에 교도관이 있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뭐야? 누구야? 그러니까 도둑이 지혜를 발휘해서 야옹 그랬거든요. 교도관이 고양이였구나 하고 지나갔대요. 얼마 지나가다가 이 철학자가 실수로 기와장을 또 하나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교도관이 그때는 더 소리, 이거 누구야? 그 위에 누구? 그러니까 철학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물론 만든 얘기이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야옹 하는 거하고 고양이에요 하는 것도 다른 것이고, 여러분 고양이로 사는 것하고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여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하고 그냥 주여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울은 기도는 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는 했잖아요. 그러나 그를 도와주던 사무엘 선지자 돌아가셨지요. 그를 도와주셨던 주의 종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다 죽여버렸지요. 정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다윗은 쫓아내버렸지요.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이 채널이 다 닫혀버리게 돼,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채널로도 응답이 없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전화선이 끊어졌으면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선이 끊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 탕자 보세요. 그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그 순간에 연결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께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싫은 거야. 마치 부부싸움 했는데 마누라 꼴 보기 싫다고 장녀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보세요. 오늘 7절에 그는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7절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샤머니즘의 특징은 다 뭐냐? 나를 위하여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아니 언제 무당을 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찾아갈 때는 언제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그래야 되는데요. 신하들이 그런 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이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 한때는 그렇게 겸손했고 한때는 성령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응답 없다고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는 찾아가서 나중에 이 죽은 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초혼을 요청하는 엉뚱한 일을 지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은 참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여호와께서 끝까지 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사울의 삶은 그 자손 대대로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마는 이런 비극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려우면 자꾸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사주팔자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이 오실 때는 그때 주님께 나가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꿈틀거리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힘들면 한번 거기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 힘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힘이라도 의지해서 뭐 좀 해보고 싶은, 우리 아이 좀 대학에라도 입학했으면 취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 나 중심으로 살았던 기복신앙, 샤머니즘, 여러분이 재미로라도 한번 찾아갔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마저 여러분이 오늘 다 회개하고 사울의 길에서 돌아서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집안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따라가면 자손 대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인데,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서도 왜 거기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알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부부간에 지금 어려운 사람, 법적인 소송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입원 중에 있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점집이라도 가고 점이라도 치고 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고.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기뻐하는, 주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